오늘 아침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 되어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귀한 자리에 서라라는 거,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겜에다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요, 또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셨던 그런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500년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믿음의 길로 가자라고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백성의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조상을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걸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데라라는 사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강 저쪽에서,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저주와 멸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삼아주시려고 불러내셨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데라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 믿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 한 마음 한 뜻인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가장 각기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 아내 다르고 남편 다르고
참 달라요. 남편이 성격이 급하면 아내가 느긋하고, 아내가 급하고 막 남자 같으면 또 남편은 온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세요. 그래, 그런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의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요, 아내와 남편만 다른 게 아니고 자식도 그렇게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은 생각이 똑같습니까? 안 그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세상 속에 있으니까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성향들, 그러니까 신앙의 이야기가 아닌 어떤 성향들에 대하여서 애비가 이제 뭐 나이 30대 아이한테 그거 아니고 이거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왜 다른가? 이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있지만은,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사람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또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조금 있을 때는 막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다가 교회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축복하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교회에 종직이로 취직을 하셨대요. 나이 40대에 교회 종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종치는 사람 뭐 월급을 얼마나 주었겠습니까? 그저 교회의 부속 건물에 조그마한 방 한 칸 그거 내어주고, 한 달에 그냥 먹을 수 있게 쌀 반말 갖다 주고, 홀몸의 남자분이었으니까 그게 뭐 그것밖에 얼마나 더 있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종을 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를 가꾸고 그렇게 교회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 눈 오는 날도 나가서 종을 치시는데, 옛날엔 다 교회 종이 있었잖아요. 종을 땡땡 치는데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0분 전에 일어나시라고 종 치고, 이제 예배 시간 다 됐다고 또 종 치고. 제가 들어서 합니다. 제가 뭐 종소리나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그 한겨울 추운데 맨손으로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집사님 하면서 가서 장갑을 하나 이렇게 사다가 드렸대요. 근데 아이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양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사님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 종을 쳐서
새벽에 가난한 이도 나오고 어려운 이도 나오고 힘든 이도 나오고 답답한 이도 나오고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내 손 따뜻하게 하려고 내가 장갑을 끼고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종을 치겠다.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그렇습니까? 새벽에 차 운행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겨울에는 이게 핸들 좀 따뜻하게 하는 거 있는데 요즘은 버튼만 누르면 핸들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능들이 성형차에는 다 있거든요. 그게 스타렉스도 됩니다. 그거 달면 되거든요. 그래,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장갑을 두껍게 끼고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이분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썼어요. 그래, 강아지 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 똥, 민들레 그런 동화를 썼는데 그런 동화를 써서 이분이 유명한 분이 되어졌습니다. 나이 70 되셨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고 그 언덕 밑에 그 자그마한 움막 하나 짓고 거기에 기본적인 밥그릇 몇 개, 숟가락 몇 개, 그리고 자기 방에는 사과 개짝 같이 생긴 그 테이블 하나, 그게 그분의 가진 것의 모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났더니만 이분이 유서를 남겼는데 이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하고 통장을 하나 남겼는데요, 1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됐으니까 큰 돈이죠. 어떻게 그 돈을 가지게 얻을 수 있게 되었냐면요, 그 동화를 써서 이 강아지 똥, 민들레 이런 동화들이 유명하게 되어지니까 그 책을 발행하고 인쇄를 받아서 10년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놔뒀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사용해달라 그러고 이분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도 그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동화를 읽으면서 늘 생각한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과 희생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참 이분은 기독교적인 분이다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닥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를 맨 땅을 걸어가듯이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 전부 수장시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연구할 때 이 땅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예언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꿈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주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주께서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을 그 왕들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이기게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발락이 발람을 꿰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축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되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도 이기게 하시고 땅을 분배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은혜 베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만 섬기라.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줍니다. 만일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강 건너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원주민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나쁘고 누가 저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런 이야기 짜다라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도와주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은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밭에서 일을 잠깐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교회 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고민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뭐 어떤 목사는 하나님 까불지 마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간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참 답답함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이 답답함을 느낀 게 그 사람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죠? 그 사람 그렇다고 나도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다. 악한 마귀가 참 별걸 가지고 다 그렇게 장난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움이 되어지겠는지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고 긍휼도 하여 주셔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